사무엘상 20장입니다. 1장 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주제를 말할 수 있고요. 이 20장 전체를 놓고 보면 23절까지가 아니라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도망자 다윗이 세운 삶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은 요나단을 찾아가는 다윗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으냐면 성도의 교제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음모를 요나단에게 알립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라마나요스에서 그 애언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으면 내 죄악이 무엇인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 말은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결코 아니라 내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위로를 해요. 그게 2절이죠. 그러자 3절에 또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너에게는 이거를 알리지 않는 거다. 너에게 숨겨서 네가 네 아버지를 모르는 거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해 있다. 위기에 처했다라고 그렇게 다시 또 사울의 음모를 알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는 요나단이 그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하고 다윗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이제 5절부터 9절은 다윗의 방법대로 부친의 마음을 알아보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나중에 보면은 에셀바위와 화살 사건이 이제 이런 과정 속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에셀바위는 창세기서부터 유명한 그런 바위입니다. 그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 종교적인 전통이 담겨 있는 바위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교가 무슨 석굴암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 가는 중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생의 위기를 당한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 앞에 처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19장 18절 이하의 사무엘을 찾아가죠.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은 단순히 인간 사무엘을 찾아간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이렇게 내가 사울에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이 19장 18절 이하라면, 오늘 이제 20장은 요나단을 찾아간 겁니다. 사무엘을 찾아가고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요나단을 찾아온 것은 이제 우리 신약식으로 이걸 말한다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갈 길을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죽음 목숨과 같다라고 3절에서 말을 해요.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자괴감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을 찾아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요나단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대로 그를 찾아갔다는 거, 그만큼 요나단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고 요나단과 다윗의 교제가 깊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너 나 왜 만나자고 그랬어? 하고 요나단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상대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당사자의 아들인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진실하고 다윗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상황을 다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는 거, 이게 복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흔히 하나님만 믿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핏 옳은 말이기는 하죠. 하나님만 믿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요, 성도는 교제의 대상인데 이 교제의 핵심이 신실함, 믿음직함, 믿음인 거죠. 믿을 수 없는 대상하고는 교제할 수 없죠. 아니, 교제할 수 있지만 그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교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저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이, 근데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도 할 수 있는 사이가 진짜 교제인 거죠.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교제고, 자기의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우리 새끼들도 다 잘 나가고 있어, 이런 말만 하는 사이는요, 뭐 깊은 교제가 필요 없는 사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처음 만난 사람 사이도 그런 말은 하죠. 근데 나의 이 슬픔, 절망, 뭐 비캄캄함, 죽음의 위기, 이런 것까지도 다 말할 수 있는 사이, 그거는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한 두세 주 전에, 한 2주 됐나요? 3주 전에 군대에서부터 알았던 친구가 있어요, 이 지역에. 근데 그냥 군대가 아니라 군종으로 같이 있었던, 그래서 지금도 1년이면 한 번 정도씩은 만나는 그 전체 그 군대 출신이 양구 21사단에서 군종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그때 그 군종했던 사람들이 거의 80~90%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하고 교단은 다르지만 통합측 목사인데 이제 옛날식으로 표현을 하면 중풍을 맞은 거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뭐 지금으로는 뭐 뇌졸중, 뭐 뇌출혈, 뭐 그런 뇌 어쩌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한쪽이, 오른쪽이 마비가 됐어요. 언어는 마비가 안 됐는데 최근에 엊그저께 또 통화를 했더니 그때 만났을 때보다 이 언어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할까 분명해졌더라고요. 그때는 말은 괜찮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느렸는데 이번에 통화하니까 굉장히 말이 빨라졌어요. 그건 이제 정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오른쪽이 이렇게 손발이 마비가 돼가지고 휠체어에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목사인데, 거기는 성결교 목사인 것 같더라고요, 이 전주 안에서.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입원해 있는 친구가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래, 아주 친한.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찾아갔을 때는 반가워해요. 굉장히 반가워하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하고 뭐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뭐 평범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친구 목사가 소식을 듣고 병실에 찾아갔는데 딱 보자마자 울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교제 관계의 깊이가 나하고 그 친구는 틀리구나. 나는 그냥 아는 사이인 거죠. 아는 사이. 근데 거기는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뭐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꾀복장구 친구 같은 거잖아요.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안 우는데 그 친구를 딱 말도 안 했는데 병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눈이 마주치자마자 울더랍니다. 내 앞에서는 절대 안 울어. 관계의 깊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운 모습도 다 보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 앞에서 울기도 할 수 있는 사이, 그게 정말 깊은 관계인 거죠. 요나단과 다윗은 바로 그런 관계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깊은 교제의 대상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죠. 뭐 100명 이렇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딱 둘이잖아요. 1대1. 뭐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내 좋은 면만 보여야 하는 가식적인 관계 말고, 내 좋은 면만 보이는 것은 그건 가식적인 관계예요. 그건 좋을 때만 만나는 친구인 거죠. 안 좋을 때도 생각나는 친구, 의논할 수 있는 친구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친구가 아니면 형제라도, 그죠? 형제라도,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부부 사이라도, 하여튼 이 뭔가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옳은 이야기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런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고 자기 상황을 의논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려움과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이게 참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을 가끔씩 하는데 그게 목사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최근에도 그러다 목사님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왜 어려운 사람처럼 보일까 하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분에게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까,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늘 옳은 소리만 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설명하며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늘 옳은 사람은 아닌데, 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설명만 들으니까 저 사람은 그 수준일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옳지 않은 면도 있는데, 부족한 면도 있는데 저 목사는 늘 옳은 사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겠지. 근데 나하고 가까이 있는 우리 집사람을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이 사람이 나를 애기처럼 생각하는가 보다. 왜요?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그러니까. 나 애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볼 때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볼 때는 나는 완벽해 보여요. 뭐가 진실일까요? 둘 다 진실이 아니에요. 중간쯤 될 거예요, 아마. 완벽보다는 훨씬 모자라고, 어린 애보다는 그래도 조금 컸죠. 그 중간쯤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목사도 정말 진실이 자기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이것저것 재지 않고 초월해서 만나는 친구가 필요해요. 신앙의 친구가. 나에게는 있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두세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게 더 안 됩니다. 왜? 기독교인이지만 유교적이어서, 나도 모르게 문화 자체가.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쭉 11절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런저런 아버지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들로 가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이제 20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배경적인 이야기죠. 20장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11절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 같은 이야기예요. 들로 갔다. 들로 가서 뭐를 했느냐? 그 대답은 이제 14절서부터 16절에 나오는 언약. 이게 언약이거든요. 약속.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과의 언약, 또
약속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인간끼리 약속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최초의 사건이 뭐죠?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인류 전체가 범죄에 타락한 사건이 된 거죠. 그 하나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안 지키면은 심판인 거죠. 그러면 인간과의 언약은 어겨도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언약도 하나님과의 언약처럼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신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본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윗과 요나단이죠. 그래서 들로 나가서 뭐를 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고 이 언약에 인을 친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으로 나아가면은 42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 맹세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23절에 했던 말을 다시 확인을 하죠. 그리고 너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들로 나가서 뭐를 하려고 그러느냐? 언약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지배하는 다윗이 쫓기면서도 원칙,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원칙, 그리고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이 원칙을 다윗은 끝까지 지켜나가죠. 나중에 왕이 돼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등장을 하는데, 살아남은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누가 모함도 하고 그러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끝까지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14절로 16절의 이 언약을 요나단이 죽은 뒤에 세월이 오래 흘러도 평생 다윗은 그걸 지켜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신실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16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과 자기 집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기를 요청합니다. 그게 14절이죠. 13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된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와도 함께하기를 원한다 한 다음에 이거 축원하는 거죠. 그리고는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언젠가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라. 이게 이제 다윗의 평생 붙드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거를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게 요나단에게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1장 이하를 가보면 이 사울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사울의 또 다른 아들에게도 이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이 사무엘상 24장 26장 제가 자주 말하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결정적으로. 그냥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그래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대하는, 이게 요나단에게만이 아닌 거죠. 이게 삶의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승낙을 해요.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그래요. 언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이 다윗의 대적 중에 최대의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네가 승리하는 그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집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끊어버리지 말아라. 인자하게 대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16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이 이래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칠지어다. 이 다윗의 대적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다윗을 그만큼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언약 이후에 다윗의 삶을 지배하는 정신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었다. 여러분, 편안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와 내 집을 대해달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편안하니까. 이 삶이 평안하다는 것은 마음이 넉넉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쫓기고 생명이 위협, 그 죽음과 나 사이에 한 걸음뿐이다. 절박한 사람에게는, 절박한 사람은 넉넉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자를 요구하는 것은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나 건드리는 놈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보통 사람들 그죠. 나를 안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근데 건들면 안 돼. 건들면 내가 한 3번은 참아줄게. 보통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안 그래요. 10년이 넘도록 쫓기는데 그래도 항상 인자를 베풀려고, 왕이 돼서 절대 권력을 가져도 인자를 베풀려고 애를 써요. 사울의 집에. 부하들이 그걸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도 은혜를 베푸는 걸로, 우리는 흔히 그 장면에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이 말로 하는 립서비스와 그 마음의 속을 파악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꼭 그 이유만이 아닌 거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은 폐위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요나단과의 언약, 하나님의 인자 베풀기를 약속하는 이 언약에 신실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에게도 가야 하지만 성도와의 교제도 참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코너에 몰려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삶의 원칙을 정한 이 다윗을 우리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 인자의 언약인 거죠.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거를 우리도 정해야 한다. 이 인자로 대한다 하는 14절의 인자하심, 15절의 인자함이라는 이 인자라는 말이 뭐냐 할 때 우리나라 말로 인자라고, 인자함인 거죠 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원어는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게 뭐죠? 변함없는, 다함이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3세판쯤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끝까지 변치 않는 은혜로 대하는 그것이 이 헤세드, 인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지켰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의 삶의 원칙이 뭐냐 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미움이나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대치하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복수심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대치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인자로 대하는 마음을 갖기를 노력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그것이 신자다움이에요. 그래서 17절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그리고 맹세를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말을 한 다음에 에셀 바위 곁에 있어라. 내가 화살을 쏘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겠다. 화살이 앞에 있다 그러면 돌아오라는 이야기고, 바위를 넘어갔다 그러면 도망가라는 이야기다. 그건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죠. 결론은 우리가 다 알아요. 도망가라.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한 거예요. 그건 내일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23절.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이 20장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14, 16절에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있고, 이것을 근거로
다윗이 평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평생 인간과의 약속도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계십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의 삶에 계속되는 주제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신실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 전체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말씀의 내용은 길었지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축약하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하고 다윗하고 똑같은 거죠.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바른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칭의와 양자, 즉 구원을 받은 자이죠. 죄인이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됐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어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완성되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게 헤세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만달란트 빚진 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고, 사람들과의 언약도 신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달란트 빚진 자 같은 그런 헤세드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인자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의 삶의 원칙이었던 것처럼 모든 신자가 된 우리들의 삶에도 정신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에게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지만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우 관계가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평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원칙을 세우고 주를 따라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